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으로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나는 갈렙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죠.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우리나라 분들이 참 이 본문 되게 좋아합니다. 이 본문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서입니다. 이 본문은 특히 70세 이상 은퇴하신 직분자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특히나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 이 본문에 따르면 갈렙은 85세이지만 여전히 강건하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남성 어르신들 찬양대를 특히 갈렙 찬양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기에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 투영시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실 갈렙보다 더 노익장을 자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갈렙과 동시대 사람인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의 진짜 고난은 80세부터 120세까지였어요. 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년의 기간을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낸 겁니다.
모세가 갈렙보다 건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나름 굉장히 노익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기름군사 318명을 데리고 조카인 롯을 구출하러 나갔을 때 최소한 그는 80대였습니다. 소위 말해 남성들이 얘기하는 그 정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86세에 첫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둘째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140세에 세 번째 부인인 그드라의 사이에서 아들을 6명이나 얻었습니다. 자, 그의 80세 이후에 얻은 자식만 8명이죠. 그렇게 치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그가 자녀를 얻기 시작한 건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 사이입니다. 그가 집을 떠났을 때가 70대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본다면 사실 갈렙, 그리고 니꼬르, 노익장이라고 하기에는 갈렙은 너무 어려요. 갈렙보다 더 나이 많고 더 강건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렙과 이 노익장, 그러니까 85세인데 건강하다, 이것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아마 이 본문이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강건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차자크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용례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450번이나 사용되었는데요. 견고하다, 강팍하다, 완고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 전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갈렙을 반드시 80세 이상 나이를 먹었으나 건강했던 사람의 대명사 혹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본문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것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읽는다는 한 사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서 유튜브에 이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신 설교를 들었어요. 참 은혜로운 설교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에 그분께서 하신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자, 본인의 후배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한 삼각교회 주변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대요. 몇 년이 지나도 이 삼각교회는 사람이 오지 않고 이 큰 교회만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는 그걸 보면서 이 후배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했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하죠. 그러면서 이 후배 목사님이 문득 갈렙을 봤다라는 겁니다. 갈렙을 보니까 항상 여호수아의 뒤에 가려가지고 평생 2인자 노릇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나 이거 헤브론이라도 좀 주세요. 이런 갈렙의 모습으로 굉장히 자신과 동일시해서 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이 후배 목사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이런 좀 은혜로운 내용이었는데 사실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일단 갈렙은 여러 가지 근황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보다 연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 갈렙이 사사기에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여호수아 사후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갈렙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오래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좀 더 연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애당초 처음부터 모세의 비서로 낙점됐던 인물이죠. 같이 정탐꾼을 갔는데 여호수아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가기 전에도 모세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좀 출발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거나 나는 왜 2인자 노릇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상황을 그저 여기에 투영시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한 가지의 본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본문을 달리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의 자유가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이죠.
또한 다양한 시각으로 본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봤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유대인들이 갈렙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 단초가 구약 외경인 집회서에 나옵니다. 집회서는 개신교에게는 낯선 성경이지만 가톨릭 성도들에게는 이 가톨릭 정경 안에 이 집회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익숙하죠. 집회서는 기원전 180년경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 무명의 유대교인이 작성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문서입니다. 집회서 46장 7절과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분을 뒤따랐고 모세 때에 충성을 다하였다. 그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 군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치 않는 불평분자들을 다스렸다. 주님은 갈렙에게 힘을 주셨다. 그는 그 힘을 늙을 때까지 간직하여 그 나라의 고산지대를 정복할 수 있었으며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이라고 하고 싶네요. 자, 유대인들은 갈렙을 노익장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서 완전히 등치돼 있죠.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갈렙이 늙어서까지 힘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가 늙어서까지 충성하였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갈렙에 대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초가 나오는데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이 온전히 쫓았다와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란 가나안 지방,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오는데 가나안 지방의 원주민이었어요. 가나안 지방의 원주민이었던 그 여분네가 어찌어찌, 아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람 공동체에 편입되었고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을 나갔다는 건 그 갈렙이 얼마나 입지전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지파 출신도 아닌데 중간에 편입된 사람인데, 아마도 이제 유다 지파 어느 여인과 결혼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편입된 사람인데도 반장으로 뽑힐 만큼 갈렙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바꿔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출신의, 속된 말로 그는 반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충성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에 주목했던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강건하면 좋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강건한데 그 강건함으로 뻘짓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갈렙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강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에도 나의 욕심에 따라서 그 건강을 소모한다면 그 건강은 그에게 족쇄요, 독입니다. 장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장수함으로써 세월이 지나면서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죄악뿐이라면 그에게 장수는 벌입니다. 오래 사는 게 지옥이겠죠. 짧게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사람은 27살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60대를 넘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명에 따라 살았지 장수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마치 솔로몬이 그 초창기에 그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부와 장수까지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갈렙 또한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85세까지 건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노익장보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갈렙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노년까지 건강했던 이유는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사명을 다하였다면 아쉬울 것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시고 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건강을 구하지 않고 그저 충성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했던 그 성경의 약속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오늘 자녀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수험생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